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지난번에 또 뵙고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늘 말씀드린 이 자리가 참 편하게 이렇게 제가 또 같이 섬기던 교회여서, 그리고 한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또 왔지만 우리 집사람이 특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지금 도미니카에서 사역할 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한 달에 2번 정도 도미니칸 교회와 헤이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요즘에는 갈 때마다 항상 특송을 먼저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원래 사역하던 분이어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또 한국어로 한 절을 딱 하니까 또 사람들의 텐션이 훨씬 더 좋아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스페인의 플러드가, 홍수가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곳곳에 산불,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인 사회 아닙니까?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 어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미국 땅에서도 총기 사건, 살인 사건, 강도, 폭력 등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들이 들 정도의 그런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이런 것으로 떨썩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신앙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너무 미신적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에 잘 넘어가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아니면 또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비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펼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말 알 것 같은데, 허무맹랑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꾀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은 정말 어찌 보면 불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나왔던 말씀 거의 100%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정말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세상 끝이 다 되었구나. 물론 세상의 끝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끝이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만 1년 후, 어쩌면 100년 후, 어쩌면 더 긴 세월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 성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고 있는 세계 오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속도보다 인구 증가가 더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은 애도 낳지 않고 있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인구 증가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속도보다 인구 증가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끝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완전하게 복음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곧 오실 거다라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날씨가 빨갛게 되면 날씨가 맑겠구나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여기 뉴저지에 도착을 하니까
낙엽들이 많이 지고 벌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이 벌써 11월 달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알듯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어찌 보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정말 쉽게 아멘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지금 아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돌아가 버렸었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평강을, 진짜 마음의 평화를 먼저 가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이제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천국에서 지금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보낸다란 말이 미션이란 뜻입니다. 미션의 어원 자체가 임무란 뜻도 있지만 보내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미션이고 그 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이미 처음부터 오실 때 이 세상으로, 천국에서, 그 좋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선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시작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교의 마지막 대미 장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초창기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 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과정과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정말 온갖 기적과 정말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교육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충분히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좀 죄송한데 말짱 꽝이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자기 살겠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니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나 대신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훈련을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냥 너희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면 다 자빠지거나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은 곧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상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공기를 주입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Accept or receive the Holy Spirit 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10일 이상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론 아직 오순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령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이미 벌써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3년 훈련, 제자 훈련 잘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제대로 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 3년, 30년 받으면 좀 괜찮겠죠. 300년을 받아도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날 그 순간 전까지는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정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너 힘으로 가봐야 다 썰어진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약속하니 성령을 바꿔서 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선교사의 임무를 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 일을 하든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자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평상시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럴 상황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는 성령이 내면적으로 우리 속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실까요? 그 다음 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어서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이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너를 사하노라 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내가 너 안 돼, 너 죄 용서 못해 하면 그 죄가 용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고 또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주가 용서해야 너 용서받을 수 있어. 우리 교주가 용서 안 하면 너 절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교주한테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보편적인 논리와 원리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 사함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죄 사함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 대신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 더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 사하노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였죠. 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결국 죄 사함은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만 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냄을 받았으니 3년 이상 제대로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제대로 신자 되신 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뜻은 당연히 우리가 죄 사하면 사해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하면 죄를 사해 주시니까 사해 줄 것이고 안 하면은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본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죄사함의 능력이나 죄사함의 구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으로 오신 이가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또 없다 선포하실 수 있고, 죄 그대로 있으라 하실 수도 있는 권세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하는 것은 제가 너 용서하노라,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례를 정상적으로 주면 그분이 물론 그 내면적으로 완전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표면적으로 적어도 우리 리폼 신앙에서는 정상적인 세례를 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제사할 수 있는 능력과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인데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욱더 선명하게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 이래로 정말 세상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니카 살면서 하이티인들하고 사역하면서 그들이 너무 삶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늘 아픈데, 이분 삶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삶도 결코 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저도 이제 간 지가 얼마 되진 않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항상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사랑은 곱힐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들장미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한 것은 항상 있었지만 또 동시에 세상은 항상 아름다움이, 선함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폭력으로만 얼룩지거나 한 번도 정말 온전하게 사랑으로, 온전한 정의로만 100% 이루어졌던 사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늘 고통도 늘 있었고 동시에 아름다운 선하고 고귀한 것도 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날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는 쉐어를 했던 내용이지만 10월 2일 날 도미니카의 도미니카 대통령 아비데나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선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날부터 일주일에 적어도 10,000명씩 불법 IT인들을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이민국 경찰들, 경찰들은 마지막이고 이민국 경찰들이 그 일들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IT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주만 해도 약 1,100명 이상,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11,000명 이상의 IT인들이 이렇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IT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거는 이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인들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55만 명입니다. 정부 발표는 55만 명인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낮은 숫자로 볼 때입니다. 좀 더 본다면 적어도 300만 명은 될 것이다.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12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서 300만 명이 산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인구가 1200만인데 조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정말 후노웠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IT인들이 사는데 그 IT인들의 거의 95% 이상이 다 아무런 다큐멘트가 없습니다. 언다큐멘티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면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다가 누구든지 IT인처럼 보이면은 물어보고 신분 보고 IT 사람이다 그러면 잡아서 닭장차라고 있습니다. 닭장 버스 나중에 잠깐 보여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무조건 실습니다. 실고 다 차면 이민국 가서 하루 대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국경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경 밖으로 나가고, 그럼 저들은 직장이고 뭐고 모든 터가 여기 있었는데 다 하루아침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미니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도 자기 나라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있으니까 IT가 못 사니까 그렇게 왔지만, IT 사람들은 자기 나라 IT 땅이 너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갱단을 통해서 살 수가 없는, 생명부지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아무도 피난민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왔는데 크기에는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있으면 그 신학생들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신학교를 준비하는 이제 목사님을 준비하는 신학생 후보생도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그래도 대범하고 단단하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떨어가지고 두려워서 학교에 수업하러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단속이 심하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 2, 3시에 집을 공격을 해서 그냥 습격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차가 찰 때까지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좀 아주 worst case는 어제 제가 우리 수업 마지막 시간 수업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 자기 바로 옆집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가족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아직 그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식은 하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안 꼽히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했는데 그 도미니카 땅에 있는 IT인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그 신랑 신부 가족들 통째로 잡아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IT로 추방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든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도 그 주간은 당연히 한 주간을 캔슬을 했습니다. 우리는 화, 목, 토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토요일 날 수업을 캔슬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 하나가 그래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화요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90%가 다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명 쫓겨날 각오를 하고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목사님 심정을 저도 여기에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또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꽃 같은 마음이 저는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배우겠다고 그 오시는 걸 보면 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인데 7명, 정원이 7명입니다. 택시인데 7명이 정원입니다. 다 4명, 앞에 3명, 뒤에 4명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4번 갈아타야 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공포와 불안으로 정말 그 두려움을 저는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몸이 때로는 막 우리 신학생 중에 벌써 3명이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IT 땅으로 갔고 한 명은 또 곧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주 지나면 곧 온다고 하거든요. 돈을 주면 미국하고 정말 다른 게 힘들긴 하지만 부패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다 거꾸로는 또 국기 브로커로 돈을 주면 또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또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그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곧 이제 오게 될 텐데 문제는 돈입니다. 항상 이제 돈을 줘야 올 수 있으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 IT 사람들은 어딜 가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도미니카 땅 그래도 숨 쉴만 하나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교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이제 그룹 챗이 있습니다. 그룹톡이죠. 단체 톡. 거기에 좀 중요한 사항들을 올리고 제가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올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근황을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문들이 올라옵니다. 그 기도문들의 내용을 보면 저들은 체포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도 이들이 올리는 말씀은 용서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바로 경험합니다.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우리 학생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뺏기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 곤봉으로 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 캐페이션에 지금 있는데 저하고 근데 참 좋은 건 이 전화는 왓츠앱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 카톡 같은 그걸로 해서 공짜로 와이파이만 있으면 다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황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 소위 말해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금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폭력이 정말 난무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한 명이 그 가운데 사망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또 인권단체에서 드러나서 해서 주춤하더니 또다시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메시지나 저들의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올리고 싶지만 그런 말씀 저는 못 올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중에 리더격 되는 학생들이 올립니다.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정말 사랑과 용서의 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저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 저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처럼 불안과 공포가 있고 또 사랑과 정의가 있습니다. 항상 부조리함과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또 그 반대편에 항상 있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효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돈, 명예, 이런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든지 그냥 그 말씀 똑같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 60년도 더 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신앙할 때, 어릴 때 신앙하던 그 태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변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언제든지 변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강조됐다가 어떤 때는 이게 좋다 했다가 저게 좋다 했다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하기만 하면 금쪽같이 달고 달콤합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다를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과 용서함과 이런 진리에 서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1000번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17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씀대로 서는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성령 도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지금 딱 풀어놓은 원형 경기장에 지금 사자가 나 앞에 막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서 있다고 해도, 그리고 또 정말 6.25 전쟁 때 여러분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괴뢰군이, 북한군이 총을 들고 이제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예수 지금 믿지 않겠다, 예수를 부인한다면 사람은 저쪽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spare your life,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총부리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너무나 평안한 자연 속에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 크리스찬으로 서 있다고 하고, 아니면 정말 전장터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곳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서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너희가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지 않은 이상 3년 반 이상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글우드에 있든 또 뉴욕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도미니카에 있든 헤이리에 있든 삶의 지금 현장 속에 있든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년 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주님의 사람인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즉 선교사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든지 아니면은 support 후원하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기도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첫째는 내 자신이 선교사로서 지금 현재 이곳에 잉글루드에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사 역할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선교사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지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시며 살아가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순응하시고 아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온전히 전거될 수 없지만 정말 선교지에서 아픈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더욱더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 전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